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 50일 되는 오순절 그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다음에 120명의 그 주님의 제자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그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 흩어졌고 각각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 행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지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의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은요, 우리가 또한 성탄절처럼 기뻐하는 날이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친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날이시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데,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 위에 어떠한 성령이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광야로 나아가는 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기게 하셨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귀신 들린 자를, 성령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과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에 예수의 제자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누구죠?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었던,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누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성령의 충만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순절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떤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에서 성령론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중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제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보혜사시지만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함께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누구와 같이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도와주신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에 쓰여진 그런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령 가운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리로 인도하신다.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처럼 하는 말 있죠? 누구 잘 사귀라고요?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왜냐하면 친구 잘못 사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한 애가 되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무엇보다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5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정은 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미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의 가족은 원래 계획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대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만에는 크게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중화민국 신학교하고 그리고 도시학교를 줄여서 화션이라고 얘기하고 도션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준비했었던 신학교가 중화민국 신학교. 그래서 대만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대만에 양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셨었어요. 대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만의 여자 목사님, 나이 많으신 여자 목사님들을 알게 되어서 그분들이 저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대만에 가서 공부를 잘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내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셨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가 너희에게 둘째를 주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래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돼서 혼란해하고 있을 때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정확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미국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제가 기도를 마치다가 잠깐 중단하고 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시겠대. 우리는 중국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시겠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그 전에 딴 말 없었어요. 딴 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첫째 반 있었는데 둘째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그러면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시겠다고 하면 받아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그렇게 했냐? 첫째를 낳다가 첫째가 좀 사이즈가 커서 제 아내가 C섹션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을 때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둘째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니 당신 그러면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대. 내가 너희에게 둘째를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 그거는 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내는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제 남편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똑같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국 선교사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둘째가 생기고 둘째가 2살이 됐을 때 우리는 버지니아 린츠버그에 유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올 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궁금한 일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수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미국 크리스천 방송에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야기한, 톡하는,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화가 됐어요. 어떤 아이가 송아지를 기르다가 송아지가 이렇게 잘 자라나지 못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천 방송의 그 앵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엄마가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젖을 충분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를 땅에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가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 송아지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소년에게 나도 내 소중한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송아지를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가장 궁금했던 그 질문이 누가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요, 그 소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요 무슨 이딴이가 다 있지 속으로. 그 음성을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초등학생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질문하면 그 소년의 가장 큰 질문이 그거겠죠. 왜 내 사랑하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답해 주시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심지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성령은 반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
왜 성령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낳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열매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기쁨이죠. 기쁨. 슬퍼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요, 슬픔 속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화평, 다투던 사람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급하던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 노멀시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비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천에서 살 때 어디에서 살았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천에 석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명이 석바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바위, 그러니까 돌바위. 거기는 돌이 많다는 건데, 정말로 제가 있었을 때 거기는 화강암으로 이렇게 쪼개서 비석을 만들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무덤을 만들 때 보면 무슨 이렇게 조각을 세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거기 석공들이 그 돌을 쪼아서 하나하나 쪼아서 비석을 만들고 그리고 작품을 만든 것을 제가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냥 네모난 그런 돌들,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을 하나씩 계속 자르고 깨트리고 쪼개면서, 처음에는 형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 비석이 아주 그 앞에 있는 우둘두둘한 것이 매끈해지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글씨까지 쓰는 글씨까지.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뭉뚱한 우리의 마음, 거친 우리의 마음을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쪼시고 그리고 깎으시고 모난 부분을 잘라내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은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열매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7절, 18절, 19절, 20절,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성품이 바뀌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목숨 걸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성품을 바꿔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성령님의 손이십니까? 성령님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니까요.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말씀을 따라 살까 아니면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그냥 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쫓아서 살라. 성령을 쫓아서 살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기도를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생각에 선한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육체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술에 취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로잡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내 안에서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되고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침에 모든 죄의 종을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만나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하고 싶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천국 백성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